2010년도에 개봉한 웨이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폴란드의 작가 슬라보미르 라비치라는 사람이 쓴 더 롱 워크라는 책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책도 사실은 슬라보미르 라비치의 어떤 자신의 일생을 이제 기록한 책이었고, 결국 이 웨이백이라는 영화도 슬라보미르 라비치의 이 사람의 삶을 기록한 책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슬라보미르 라비치가 겪은 실화를 책으로 썼고, 이 책을 기반으로 웨이백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1940년도 구소련이 있던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체제에 있을 때에 당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초대 서기장이었던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매우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강압적으로 정권을 휘두를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스파이라는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로 죽이거나 수용소로 보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슬라보미르 라비치도 스파이라는 누명을 덮어 쓰게 됩니다. 스파이는 아니었죠. 그냥 정권적인 어떤 움직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타겟이 되어서 너 스파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슬라보미르 라비치를 어떻게 스파이라는 누명을 덮어 씌웠냐라고 하면, 슬라보미르 라비치의 아내, 그 와이프를 정권에서 잡아가가지고 그 아내에게 심한 고문을 합니다. 엄청난 고문을 하면서 그 아내에게 너의 남편 슬라보미르 라비치가 스파이다, 첩자다, 이것을 간첩이다라는 것을 너 증언해라. 그렇게 강제로 그 아내를 거짓 증언을 하게 고문을 했던 거죠. 아내가 그 심각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남편은 첩자다, 스파이다, 그렇게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거짓 자백을 해서 결국 슬라보미르 라비치가 그 당시에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났던 시베리아 캠프 105라는 수용소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도 살기 어려운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25년형을 받고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견딜 수 없어서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6명의 동력자와 함께 그 수용소를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는 것도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수용소였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혹한의 환경을 이겨내야 됐고, 고비 사막을 건너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약 11개월 동안에 6,500km의 그 목숨을 건 탈출을 합니다. 말이 6,500km지 11개월 동안 도망을 다며 그 혹한의 사막과 그곳을 산을 넘으며 그들이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슬라보미르 라비치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수용소를 탈출한 이유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수용소를 탈출해서 아내를 만나겠다. 그러면은 당신 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어? 어떤 원망, 아내에 대한 어떤 복수,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 때문에 아내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목숨을 건 탈출을 하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갔는데, 아내를 만나게 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아내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 책과 영화에 보면요,
탈출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당신을 이해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문과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남편을 스파이다, 거짓 자백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누명을 씌웠느냐. 그것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을 그래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거짓 자백을 하고 아내가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마음에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을 텐데, 여보 나 당신 용서해, 그 말하고 싶어서 탈출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 시베리아 수용소를 탈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슬라보미르 라비츠가 아내가 물론 고문을 당했지만 아내의 그 거짓 자백 때문에 자신은 수용소 생활을 겪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용서하고 과거를 잊어버렸고 다시는 그의 아내의 그 잘못된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기 위하여 탈출을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결국 사랑해서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 아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이해한다. 남편을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그 아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러니 나 잊어버렸어, 힘들어하지 마, 그 말 해주려고 탈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사랑장 강의 8번째 시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숫자를 계산한다, 숫자를 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요, 악한 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셈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돌리고 돌리지 아니하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로기조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과 오늘 사랑장 강의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하지 않는 것, 돌리지 않는 것, 똑같은 로기조마이라는 뜻을 다들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사랑도 우리에게 악한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로기조마이, 나 계산하지 않아, 너희의 죄를 생각하지 않아, 다 용서해서,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고 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너 그때 그 죄 지었지, 잘못했지,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때뿐입니다. 혼내고 너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한번 다그치고 끝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성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까지도 사랑한다면 어떤 실수가 있을지라도,
어떤 악행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다 잊어버리셨듯이 우리들도 계산하고 따지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셈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나에게 어떤 악한 모습을 했거나 악한 추억이 있더라도 그것을 셈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들 가운데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행동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은사도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가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고 부유했고 많은 것을 누리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았던 반면에 단점도 많았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냐? 사랑이 없었다. 분쟁이 있었다. 서로 당파를 지어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교회 사역 가운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문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고린도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들이 구제를 할 때에 자기 파 아볼로파에 함께 소속된 사람들만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파는 어떻게 합니까? 게바파는 베드로파에 속해 된 사람들만 구제를 하는 겁니다. 바울파는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파, 자기들 마음에 맞고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들만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계속된 악순환이 됩니다. 누가 먼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정말 공평하게 도와줬다면 문제가 없는데 꼭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이렇게 한다.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냐? 두고 보자. 너희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서로 계속해서 분파반의 갈등이 심각해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나도 나중에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거나 누군가 나에게 조금 내 기분 나쁘게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네가 그랬다면 나는 나중에 내가 언제 한 번은 갚아줄 때가 올 거야.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계산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제 복수할 기회가 오겠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분이 많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말 안 들으면 그래 나중에 늙어서 힘없으면 보자. 늙어서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려면 지금부터 잘하세요. 뭡니까 이게? 기억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을 나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늙으면 그때 두고 봅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모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원한이라고 합니다. 원한입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가 내게 뭐라 말했고 누가 내게 어떻게 행동했고 원한을 품는 겁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 원한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원한에는 첫 번째로는요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물건에는 원한을 갖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내가 전봇대에 그냥 핸드폰을 보다가 서 있는 전봇대에 내 머리를 쾅 박았습니다. 머리가 피가 나고 전봇대 박은 거 아닙니다. 저는요, 피가 나고 상처가 났습니다. 자, 그때 저 전봇대 내 이마에 피나게 했기 때문에 언젠가 저 전봇대에게 복수해야지,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하고 지나고 잊어버리고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꼭 원한은요, 사람에게만 원한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항상 삭히고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원한입니다. 두 번째 원한은 상처받은 기억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피해를 입고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그걸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해 놓습니다. 언제까지? 갚아줄 때까지. 저 사람이 똑같이 당해가지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마음에 담아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원한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게 과장시킵니다. 한마디로 그냥 조금 상처받아 놓고 그걸 가슴에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죠. 미운 거죠. 보기가 싫은 거죠. 결국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원래 그렇게 기억이 좋았냐? 기억력 좋으십니까? 기억해야 할 거는 다 잊어버리고 꼭 상처받은 것, 피해 입은 것, 누가 내게 뭐라고 말한 것, 이거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원한이 되어 내 가슴속에 쌓이고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언제 갚아줘야지, 언제 복수해야지, 언제 내가 저거를 내 마음이 시원하게 갚아줄 수 있겠나, 이것을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억 좋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적도 있더라고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핸드폰 찾고 있어요. 그랬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만 내가 상처받고 피해 있고 화나고 불편했던 것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고통 좀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숫자 계산하듯이 계산하고 따지고 마음에 품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악한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악한 것은 지워버리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점점 그래도 그 사람 이게 장점이야. 그래서 저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해. 저 집사님 저게 너무 좋아. 너무 밝아. 이것들로 채워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악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가 내한테 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악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안 보는 거죠. 항상 이 맞고 틀림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너 예전에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했지. 너 나에게 나쁘게 행동했지. 그러면 앞으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볼 거야. 이러면서 말하는 것마다 저 말은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딱 자르고 막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지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좋은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악행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쌓여 있으니까 안 좋은 것을 말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럼 중보가 뭡니까? 중보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은 참 착합니다. 누구 집사님은 참 어렵지만 열심히 삽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 저분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들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을 가슴에 담아두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악평을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점보다는 강점을 말하고 단점보다 장점을 말하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다가 보면 깊이 들어가면 그 악평 속에는 결국 누구 말이 많냐? 지 말이 많습니다. 없는 이야기도 꾸며댑니다. 과장하게 됩니다. 지어내게 되고 완전히 나쁜 말, 안 좋은 말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없는 말을 하고 과장되어 꾸며내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도 결국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도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면 앞으로 내 입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악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나는 다시는 남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이제 좋은 것만 말하겠습니다. 악평하기는 걸 고치는 게 너무 힘들다면 그걸 고치기보다 좋은 것을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악평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시편 15편 1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1절까지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할 자 누굽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2절과 3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람은 악행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게 되며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을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절대로 남에게 복수하거나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게 있으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갚아주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 너도 당해봐라.
내가 받은 것만큼 너도 당해봐라. 그렇게 하다 결국 몇 배로 더 심하게 더 크게 갚아주고 당해봐야지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을 다 갚아주고 보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내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자 하면 바로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동행해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악평을 하고 갚아줘야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악한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 있고 내만 잘 안 되고 내만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중 가수 가운데 인순이 씨를 잘 아시죠? 네, 그녀는 지금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며 많은 대중들이나 가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희극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혼혈인입니다. 1957년에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6.25 참전을 했다가 주한 미군으로 있었던 흑인 군인이었습니다. 흑인 군인이었는데 그분이 한국인 여성과 이렇게 자녀를 놓고 나중에 그 흑인 아버지 군인은 바로 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어머니가 인순이 씨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때 친구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는 매우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피부색이 검다, 머리가 곱슬머리다, 온갖 놀림을 받고 친구들이 침 뱉는 친구도 있었고 돌을 던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자신은 자기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원망하고 죽도록 싫었고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13년도에 자신의 그 아픔, 고통, 상처를 위로하고 상처를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인 딸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여러 가지 고통받는 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나는 이렇게 살았다, 힘내십시오, 막 그런 위로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인순이 씨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던 그 사연을 소개합니다. 인순이 씨가 총 미국 카네기 홀은 대중 가수들이 노래하는 장소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 이제 클래식 오페라나 뭐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장소인데 이례적으로 그곳에서 인순이 씨는 2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 중에 2번째 공연 때에 공연을 마치고 그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 행사를 마치고 과거 한국전에 참석했던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미국 퇴역 군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약 100여 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와 미국의 퇴역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막 극진하게 대접하고 노래도 부르고 공연을 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인순이 씨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인사하며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 용사는 모두 저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신이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
미군 흑인으로 참전했던 미국 병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통에 어디선가 저와 같은 자식을 두고 떠난 뒤에 평생 마음의 짐으로 여기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진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낳은 그 흑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인순이 씨는 그 모든 6.25 참전 용사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만약에 어딘가 전쟁통에 자식을 낳아놓고 또 넣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마음으로 힘들어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그들 잘 살고 있고 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못 잊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의 상처, 아픔의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절대로 그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나쁘게 악평하고 나쁘게 말하고 갚아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악한 것을 기억하지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한 기억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쁘게 악평을 하고 갚아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